복된 성탄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증거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기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영광스러운 분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지키고 즐기는 절기입니다만, 세상의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은 오히려 정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며 축하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각자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선물을 준다고 하지만 이건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것이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과 우리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날은 기쁨과 감사의 날인 것은 분명하지만 환희와 즐거움으로 보낼 날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감사로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박수치고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닌 고요히 조용히 주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생일 잔칫날이 아닙니다. 피 흘린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고 반성해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매년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만 성탄에 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으므로 두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됩니다. 작년에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고 올해는 누가복음 2장입니다. 아마 내년에는 또 다시 마태복음 1장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똑같은 성탄에 관한 기록이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주님 오심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의 성탄 기록은 사실 1장부터 시작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성탄의 시작입니다. 사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사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 읽었던 사가랴의 노래, 이것도 성탄하신 주님을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성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이후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몇몇 증인들의 이야기, 안나 그리고 시모가 같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라고 하는 성탄에 대한 예언이 나온 이후에는 요셉 마리아 부부가 만나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그 본문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로마 황제 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도 원래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곳이었지만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정혼자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향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첫 부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그쪽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은 겨울에 우리나라처럼 춥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와 사막 지역이 주이다 보니 아무래도 밤 되면 굉장히 기온이 떨어집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밤에 양을 우리에 보내지 않고 들판에 두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유목할 때는 몰라도 다들 살고 있는, 기거하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밖에 있던 동물들을 밤 되면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숙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닌 마곡간에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이미 그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치는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때 이 밖에서 들판에서 추위에 떨면서 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일반적 성탄절에 대한 어떤 성화나 기록들을 보면, 이건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목자들과 양이 있고 저 멀리 별이 비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록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 겉으로 보기에도 무엇인가 카리스마 넘치는 존재가 그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큰 별 하나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동방에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그때 베들레헴 성 위에 있었고 이 빛 가운데 천사가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천사의 말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 탄생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능력과 힘과 영광이다. 하지만 그분은 온 백성을 위하여,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입니다. 시몬의 노래에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온 인류에게 역사적인 순간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은 오늘까지 시대를 거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순히 세상 권력을 넘어서 죄의 권세, 이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하늘 거룩한 곳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로 이어집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유에 뉘어있다. 주님 집안이 가난해서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저 선착순에서 밀린 것뿐입니다. 숙소에 갔는데 숙소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단순히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가장 낮은 이들에게 그분의 나심을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곳에 있어야 할 동물들, 물론 마곡간이지만 동물들, 그 중에 일부는 밖에서 들판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치는 자들.
목자들에게 천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집니다. 성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호적하러 그곳에 찾은 저명한 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목자들에게 소식이 알려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주 안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미 마음이 부유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이들에게는 주님이 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세상의 명절,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주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길 간절히 바라며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큰 영광과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겸손이라는 말, 사실은 겸손은 주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몇 말들이 이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면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혹은 혼탁해진 경우가 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덜어내고 낮아지는 것이다. 어디까지? 하늘 영광을 버리기까지입니다. 하늘 영광,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그분 앞에서 낮고 천한 곳, 사실 이 세상에 내려온 것만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앞에서 누가 감히 겸손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유에 누워 여물 사이에서 주무셨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런 주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미리 올 것이지. 잘 곳이 있고 저런 곳에 아이를 낳네. 하지만 하늘의 권세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주님께서 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온 백성들, 모든 세상에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그 마음에 모신 이들, 주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자기 형제 자매요 제자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품고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지체하지 말고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였다. 사실 이 이어지는 기록은 잘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양떼를 잘 우리에 놓아두고 갔겠습니까? 애초에 자리가 없어서 양을 들고 들판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그때 와서 갑자기 양을 챙기고 가겠습니까? 그냥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어디 지금 마곡간에서 아이가 난 곳을 찾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들어가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며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증언해요. 주님을 향한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찾아와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오면 주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얽매여 양을 버리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집착하여 주님을 살피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된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둠에 매인 온 인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택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성 밖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달려와 주님께 경배하고 구원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져 세상과 함께 멸망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관도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세상 것에 집착하며 탐욕을 품는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거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